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시며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영안을 열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9월 둘째 주일입니다. 1년도 2013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저희는 이렇게 시간에 항상 쫓겨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이 마지막 4개월이 남았는데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은혜에 기회가 주어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명선언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항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항중앙장로교회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뭐죠?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네 가지의 그 실천 사항을 우리가 사명 선언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교제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감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부담감이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한글 수준은 중학교 3학년에서 그쳤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감이라 그랬을 때 막 힘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여기서의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감과 마음의 참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에서의 부담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갈망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만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입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만 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복음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또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원한 축복과 사랑의 관계를 상실했다라는 사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이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통해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여론조사인 바나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의하면은 미국의 기독교를 믿지 않는 16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 가운데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적어도 한 명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84%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주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때에 미국에서 어떤 한 범인이 한 여인을 그 집에서 인질로 잡아놓고서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가 은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인질로 잡아놓은 그 사람에게 간증하고 나눴더니만 그 범인이 감동해서 자수했던, 자신을 경찰에 가서 보고했던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사실 그 당시에 참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범인도 감동을 받고 변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다 보았고 참 그 내용이 뭔지를 그들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은 참 희한한 것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호텔에 가든지 무슨 숙박시설에 가든지 항상 서랍장을 열면은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만큼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곳이 사실 세계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로 전달하는 복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삶으로 전파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입술로 전파하는 복음이라 했을 때에는 이러한 설교 말씀이나 직접적인 그런 대화와 또 전도와 CD와 설교 CD와
등등 그런 책들, 매개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러한 방법들의 복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전파하는 복음이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입술로 전달하는 복음의 그러한 노력들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항상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우리보다 더 잘 말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그거죠. 그들도 알아요. 사단 마귀도 잘 압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의 문제,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실제 우리의 삶과 언행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것을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읽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유창한 말을 안 하고 어떠한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성립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상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우리가 남겨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이나 막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과 언행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장소는 바로 안 믿는 우리 가족들과 안 믿는 친지들과 안 믿는 이웃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더욱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의 마음문을 닫고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빠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갈 때는 엄청 거룩한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 삶에 부닥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실족해 오고 또한 실족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편이나 혹시 아내가 또 가족의 일원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라고 제시했을 때 단순한 바가지를 긁는 거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이나 그러한 반복되는 복음의 그런 입술의 그 증거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너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주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집에서 바가지만 긁고 잔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고 또 교회 간답시고 맨날 집안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뭐 애들은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마음이 다쳐버려요. 왜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집안일은 엉망진창이고 남편 존경하기는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는 진짜 남편 존경하기를 진짜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진짜 남편 존경을 가르치지 않는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자기 책임을 뭐 게을리하는구나. 그러한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전달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은 다치게 되고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러고 핍박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남편을 존경하기를 힘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가정을 잘 돌아보고 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말로는 나 교회 안 가, 예수님 왜 믿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은데 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최선을 다함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꼭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라고 말 안 해도, 그죠?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진실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곧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에 한 노인이 눈바람에 몰아치는 한 추운 겨울날 라이드를 얻기 위해서 길 곁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자동차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여러 대의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라이드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는데 뭐 태워달라는 신용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나갔죠. 근데 여러 마차가 지났는데 어떠한 한 마차가 지나갈 무렵 이 노인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워서 그 노인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어디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 과정에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마차 주인이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제가 제 앞에 있었던 수많은 마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고
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마차의 주인들을 보았을 때는 눈빛만 봐도 그들이 나를 태워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얼굴과 눈빛에는 선함과 친절함이 보였어. 이 마차의 주인이 바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저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은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대충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부모님께로 받은 그 얼굴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란 결국엔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얼굴과 눈빛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은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만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상황주황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삶을 통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쉽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것 좀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억으로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마땅했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고맙잖아요. 죽어 마땅해요.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 소리 못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고침받고 나서 자기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 땡큐, 고맙다라는 말 한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1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좀 섭섭한 마음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을 입은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별 감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더 고마워하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뭐 자꾸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디어져서 자꾸만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상기시켜서 내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단순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이, 그래 너 불쌍하니까 너 구해줄게, 그게 아니라요, 이미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평생 끊이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젠가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하는 모습, 감사가 없는 모습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인식이 있었더라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중요한 일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러한저러한 도우미를 청하면은 때때로 겨우겨우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자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면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참 너무나도 참 넘쳐나서 참 섬길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상대방의 지친 영혼을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라는 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수업에 조 교수님 TA가 있었는데 저희를 중요한 이제 시험에 준비시켜 준다고 참 많은 분량을 이제 복습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 앞에서 막 더워가지고 막 땀을 흘리듯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복습시켜 주려고 막 그런 안타까워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감사를 전달하지 못했지만 집에 와서 이메일로 고맙다고 땡큐 했습니다. 뭐 큰 게 별거 큰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메일이 리플라이가 왔는데 야, you made my day. 야, 네가 나에게 고맙다고 한 그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고마워할 사람은 전데, 그렇죠? 우리의 감사의 그런 한마디가 상대방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당연시화되는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좀 스포일 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것만큼 싫어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음식 불평하고 그러면은 막 저는 평소에 조금 온유한 사람 같은데 막 그런 소리만 들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야, 은혜를 모르는구나. 감사가 없구나. 작은 것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후에 먹는 국밥 하나라도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죠? 감사하죠? 그 부엌 봉사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서 준비한 그 한 그릇이 그냥 당연시하게 그냥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서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힘든 일이에요. 그죠? 오래전에 제가 김평육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던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신문사에서 일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사이다 보니까 성격상 뭐 좋은 무슨 중요한 사건 기사든 뭐 작은 일이든 다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막 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윤구 목사님이란 분이 그 당시 이제 YBA라는 그 젊은 선교 단체를 섬기셨는데 그 단체에 조그마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그 행사를 알고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조그맣게 실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문이 나오고 나서 편지가 왔는데 땡큐 카드가 온 거예요. 이윤구 목사님에게서. 그러면서 그 카드를 김평희 선교사님이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사람이 됐구만.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안면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을 때 열심히 땀 펄펄 흘려가지고 막 무료로 가가지고 막 봉사해주고 취재해주고 실어주고 그러는데 정작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연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고마워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서 좋은 인상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그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참 그러한 복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은 겸손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그 마음 문을 닫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로 믿는 자들의 교만입니다. 나는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낮게 보는, 그죠? 멸시하는, 야 하나님 저 안 믿는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는 암암리에 나는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 저 사람들은 아닌 백성, 그냥 그렇게 차별해두고 괜히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겸손이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존경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서로를 더 존경하며 더 낮게 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인간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품을 수만 있다면은 그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당신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께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얼마나 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감지되지 않을 때는 괜히 나의 뭔가를 내세워야만이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자랑하고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라면 겸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해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겸손을 통하여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만하면요 참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만한데 야, 저런 존경을 안 믿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겸손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너희 본 모습을 기억해 보라 그거죠.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세상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안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과 별다를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으면 이렇게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좀 비슷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좀 낫고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성교제에 관련된 어떤 한 책에서 그 저자는 이런 형제를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10가지를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열거하는 것이 형제가 식당 서버들에게 반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반말 안 하시죠? 뭐 영어로는 뭐 특별히 반말과 뭐 존댓말이 뭐 특별히 없지만 야 여기 일로 와봐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서버야 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자꾸만 친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만 해도 괜히 편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겸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그러지만 진정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술자리도 같이 하고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같이 속이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막 이제 세상 사람처럼 뭐 그렇게 막 방탕하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척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욕합니다. 야, 저 사람 적어도 교회에 무슨 뭐 집사인가 잡사라고 그러는데 야, 뭐 나 안 믿는 나랑 뭐 별 차이 없네요. 예수님은 왜 믿어? 라는 그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는 자다라 그러면 더 유심하게 이렇게 관찰합니다. 근데 우리의 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실망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와 그죠? 섬김과 또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증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복음의 도구들로서 더 큰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정직하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덕성이 바르다. 이러한 평판이요 사회에 인식되기만 한다면은 세계가 변화되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만이 세상은 교회,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의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의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계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신 여정 가운데 인상 깊게 기억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그러한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은인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주셨는지, 어떠한 덕담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뭐가 기억나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행위들,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의 그 행위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러한 모습들, 그게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함의 중요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설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1000마디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와 겸손과 거룩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삶의 메시지들을 세상 사람들은 더 기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설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의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더 많아진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감사와 겸손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